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복은 더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라고 말하는 시대,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온유함은 종종 약함이나 패배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를 결코 약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하는 땅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선언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복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두 번째 복에서 그 무너짐은 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를 보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에서 인간은 새로운 태도를 입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과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이후에 형성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자신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는 언제나 능력과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온유를 감정 조절 정도로 축소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갈등을 피하는 것을 온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훨씬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이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손해 속에서도 폭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 역시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안정된 자리,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공격적인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짓밟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 힘인가? 말인가? 정당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우리의 온유함을 결정합니다. 이제 저는 이 세 번째 복을 살펴보려 합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왜 온유한 자가 복된지, 그리고 어떻게 이 온유가 실제 삶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드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힘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유를 성격의 문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 갈등을 피하는 사람, 공격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 성향에 대한 설명이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입니다. 은혜 이후에 형성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언제나 능력과 함께 등장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은 폭력이 되고 통제된 힘은 온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자의 미덕이 아니라 강자의 절제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 멈추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점에서 온유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태도입니다. 본능은 억울하면 맞서라고 말하고 손해를 보면 되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신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찌를 수 있는지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온유는 정의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의를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의 지펜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정의를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의 주인이심을 믿는 순간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유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조롱과 모욕 앞에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늘 손해만 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겼느냐 졌느냐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실했느냐를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온유는 감정 조절의 기술이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는 연습도 아닙니다. 온유는 주권 인식에서 나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최종 판단자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믿을수록 사람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무관한 싸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에서는 물러납니다. 그러나 진리가 걸린 자리, 사랑이 짓밟히는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온유는 무색무취가 아닙니다. 마냥이 분명한 태도입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설 자리를 줄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넓히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훈련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이 온유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조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온유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주님이 왜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하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이상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땅을 차지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더 빨리 선점한 사람이 이기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뒤처질까봐 조급해지고 빼앗길까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온유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땅은 삶의 자리이며 존재의 터전이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안정과 안식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소유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강하게 지키려 하며 조금의 손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땅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소유는 곧 불안의 준폭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은 소유가 늘어나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소유가 안정감을 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안정감이 소유를 바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기 위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그 결과로 땅을 맡김받게 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시편 37편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결국 삶의 자리를 얻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당장의 결과에 삶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빠르게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늦어져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결국 삶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빼앗은 땅이 아니라 맡겨진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빼앗은 땅은 늘 불안합니다. 다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은 다릅니다. 그것은 관리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소유해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배하지 않고 돌봅니다. 이 점에서 온유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맡기십니다. 온유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미래의 보상으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경쟁과 불안으로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있는가? 이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땅이 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온유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온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온유가 단지 마음속 태도나 신학적 개념에 머문다면 이 복은 여전히 이상적인 말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다룹니다. 온유는 결정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신뢰의 형태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른 반응을 지혜라 말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멈춤을 선택할 줄 압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바로잡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침묵이 곧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시간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서둘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는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를 이기기 위한 전쟁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감정으로 상대를 눌러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하거나 자기 의견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되 폭력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권한을 가진 자리에서 온유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힘이 없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자리,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서 절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이 타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고난 앞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억울함이 반복될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온유는 무력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온유한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지만 성급하게 길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서 온유는 인내와 닮아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온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쟁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한 발 물러서는 선택,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선택, 인정받지 못해도 정직을 지키는 선택,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택. 이런 선택들은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선택들이 삶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땅을 소유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땅을 거할 수 있는 자리로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위치가 달라져도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가 만들어내는 삶의 안정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믿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삶에는 지속성이 생깁니다. 잠깐 반짝이지는 않을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온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표현으로 흉내낼 수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삶 전체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온유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에서 이 세 번째 복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는지를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유는 약한 사람의 임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끝까지 붙드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너무 쉽게 현실과 분리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가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깊이 감당하는 방식임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뿐입니다. 온유의 핵심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위임입니다. 자신의 힘을 부정하지 않되 그 힘의 최종 사용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손해 앞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에 삶의 자리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은 단지 소유의 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고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가? 말인가? 힘인가? 정당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우리의 온유를 드러냅니다. 온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아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